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오늘은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 16절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9계명 같이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그 도둑질 하지 말라 그 이야기 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십계명 공부가 끝나게 되는데, 오늘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그냥 거짓 증거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은 이웃에 대적해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대적해서, 즉 이웃을 해하려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려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려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 좀 더 앞에 나가서 23장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보면은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성사의 다수를 따라서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또 가난한 자의 성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도 참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은 상당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이 보면은 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간단하게 한 구절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제 막상 공부하기 위해서 깊이 연구해 보면은 거기에 참 많은 뜻이 숨어 있어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것도 그 중요한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의 골로새 3장 9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참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되냐 하면은 그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이 없는가? 진실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진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거야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거짓말 하는 그 동기가,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찌해서 거짓말 하게 되는가? 물론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거짓말 하는 사람 무슨 죽여라 그런 말은 없어요. 가늠하는 자,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거짓말 한다고 해서 죽이라 그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은 여기에서 하는 말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계명이니까, 계명은 모든 계명이 다 똑같이 중요하거든요. 어느 한 계명만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명도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계명은 그것을 지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주신 건 아닙니다.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계명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십계명을 쭉 훑어보면은 내가 이걸 다 못 지키느나 난 죄인이구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깨닫도록 내가 이걸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깨닫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그러므로 내가 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만들거든요.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목적이 있냐 하면은 이 율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지켜야 될 그런 규범이거든요. 율법이 없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지 알지를 못해요. 율법이 없으면 어떤 일정한 그런 기준, 표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남의 물을 훔쳐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람을 죽여도 뭐 괜찮은 건지 나쁜 건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규범을 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란 말이죠. 첫째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든다. 이것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에 율법을 다 지킬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이니라. 이렇게 로마 3장 20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3장 거기에 23절 그 내려가서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은 몽학 선생에 대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에 기원 1세기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가정교사를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페다고기온 이것은 이 가정교사를 이야기하는, 이 가정교사가 무엇을 했냐면 당시에 어떤 부잣집의 애를 학교에 데리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게 가정교사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 준다. 내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니까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주신 그리스도 앞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 누가 인도해 주는가? 율법이 인도해 준다. 이게 갈라디아서 그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등이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지켜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공로가 많으니까 구원 얻게 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공로가 없으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것도 없고 단지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말하자면 하늘나라의 헌법이란 말이죠.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은 미국의 헌법을 지켜야 돼요. 또 대한민국의 시민이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 하늘나라의 법이 무엇인가 하니 이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구애하거나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가 이거 뭐 하루에 거짓말 2번, 3번 하게 되고 소랑 미워하게 되고 어떤 때는 뭐 안식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집에서 쉴 때도 있고 계명을 도무지 못 지키는데 내가 구원받겠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거 이제 상습적으로 늘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툭하면 교회 빠지고 툭하면 남에 가서 무슨 뭐 사기 친다든가 툭하면 무슨 무슨 다른 남에게 소원을 끼치든가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끔 몸이 아파서 교회 출석하지 못한다든가 혹은 아차 실수해가지고서 남에게 거짓말 한다든가 그런 수가 있거든요. 다 그런 거 있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 했잖아요. 자기 부인 동서 이 사람의 네 동생입니다.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했죠. 이렇게 하니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는 그것 가지고 성경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자꾸 죄를 짓는 거 이런 사람은 군반 사람 아니에요. 아무 자기 자신이 무슨 나는 교회 집사고 권사고 떠들어도 해도 교회를 10년 나왔다고 해도 그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큰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해도 교회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위선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우리가 이 구계명 공부를 하면서 좀 잘 공부하면 좋겠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왜 거짓말 하는가? 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맨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볼 때에 뱀 남편이 거짓말 했거든요. 내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괜찮고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거짓말 했지 않아요? 거짓말 넘어갔거든. 하와가 넘어가지고 자기 남편 또 아담에게도 또 그런 죄를 짓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짓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리의 영이. 그 진리의 영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맨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진리이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 내 자신이 진리의 길로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에게 배우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정하지 않고 그렇게 제 혼자 자기 멋대로 생활한다는 것은 그럼 위험하죠. 그렇게 되면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고 죄를 짓기 쉽고 악에 빠지기 쉽고 또 거짓말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는 거 이런 걸 자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냐면은 자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생각이 다 없어지거든. 다 그 생각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게 더 나가서 사랑하게 되고 나도 저 사람보다 못한데 나도 저 사람보다 못한데 이렇게 돼버리거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기 혼자 제일 잘난 것 같다고 다른 사람은 다 못난 것 같고 자기는 제일 잘난 것 같고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일 싫어하시냐면 미워하시냐면 교만의 죄를 제일 미워하시거든. 교만한 거. 교만한 걸 제일 미워하신다고.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서 뭐 직분을 맡는다든가 교회 좀 이렇게 직분을 맡고 교회 일 좀 하게 되면은 공연히 우쭐해져가지고 목이 꼿꼿해져가지고는 앞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 디모데 전서 3장 가서 보면은 새로 입교한 사람도 절대로 목사나 장로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하노라.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디모데 전서 3장은 목사와 장로의 또 집사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디모데 전서 3장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1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은 목사 장로 자격이 있고 8절서부터 보면은 집사 자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말하기를 새로 입교한 사람은 절대로 장로나 목사 세우지 말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한다. 마귀의 올무가 무엇이겠어요? 교만해지고 자기 일을 등한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원숙해지고 사람이 이렇게 익어야 되거든요. 익어야 돼요. 익어야 되는데 사람이 익질 못하게 되면은 그거 참 보질 못하죠. 너무 빳빳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지 못해요. 그 성경 뭐라고 가르쳐요? 자기 자신을 낮아지라고. 겸손으로 허리를 띠라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진다고 그러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죽으면 살고 살면 죽고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되는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게 되고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4장 말씀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여기 천사들을 옹리하고 있는 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옹리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왜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야 되느냐? 나도 한번 경배를 받아보자. 나도 한번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경배를 받아보자. 이런 못된 생각이 들었거든, 천사한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려온 게
에덴 동산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에덴 동산에 가서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었고 망쳐버렸잖아요. 타락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그래도 상대방이 볼 때는 교만하다고 오해받기 쉽거든요. 겸손해도 말이에요. 그런데 하면요, 꼿꼿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믿게 할 그런 앞길을 막아버려요. 교회 안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될수록, 장로가 되면 될수록 낮아지고, 권세가 되면 될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어떤 분들은 요즘 세상에는 그렇게 하면 축구 병신소에 가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본다고. 자기 혼자 날뛰어야 되지.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자신 낮아지면은 언젠가는 높아져. 높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낮아지면은. 그러니까 이 거짓말 하는 것 왜 한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세례받고, 세례받으면 그 교회에 이제 교인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늘 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교회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되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교파가 다 다르고, 그런데, 좀 이렇게 느슨한 교파도 있고, 좀 딱딱한 교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느슨한 교를 찾아가거든. 딱딱한 교파는 싫단 말이죠. 숨 막힌단 말이에요. 제가 맨 처음 목회 시작할 때에 감리교 신자 한 사람, 집사 한 사람을 놓고 개척교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말이죠. 사파랗게 젊었을 때 말이죠. 그런데 어렵죠. 그 신앙 노선도 안 맞고, 감리교 신자하고 장로교 목사가 많이 맞겠어요. 이거 안 맞죠. 하지만은 내가 저 사람을 바로 가르쳐서 바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신념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뭐 가정 문제도 있으니까 또 싸움도 많이 하고, 뭐 또 싸움도 말려주고,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그게 잘 되질 않고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목사가 뭘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그거를 받고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면은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신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시고 성경 공부 가르쳐 주게 하시면은, 저 그런가 보다, 저 저런가 보다 하고서 메모해 뒀다가 집에 가서 성경 자꾸 보고 이렇게 가지고서 참 그렇다. 그 진리의 말씀이다. 이게 다 이 말씀 가슴이나 닿고 이야기 신앙이 성장하고 좋은데, 넌 너대로 뭐 말을 해. 난 그거 아니야. 난 어릴 때부터 이거니까 난 이것만 지키고 나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 한 소용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우리 다 목사님 5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우리 교회 5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 많이 잘 배운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참 그렇겠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바로 가르치니까 이렇게 바로 배우시면은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뭘 말씀드렸어요? 거짓말하는 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진리는 누가 진리냐? 진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망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우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예수님께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거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거짓말을 하려고 그럴 때에, 한다 그럴 때에, 이 거짓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좋은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 알잖아요.
기생 라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정탐꾼이 두 사람이 왔거든. 거기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막 야단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생 라합이 거짓말 했잖아요. 그 사람 왔다가 나갔다고. 문 잠그기 조금 전에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 보라고. 아마 조금 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적으로 볼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에게 유리한 거짓말은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리한 거짓말, 죄 짓게 하는 거짓말은 안 된단 말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두 사람을 내주게 되면은 진실만 한다고 해서 우리 저 정탐꾼 두 사람이 있을 잡아주면은 그 사람들은 결국은 죽겠죠. 그럼 한 나라가 손해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그럴 때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가령 어떤 집에 좀 목사님이 쫓길 몸이 됐습니다. 어느 집에 가 있다, 어느 집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공산당에 딱 쫓아와가지고서 여기 목사 숨어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사집이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목사 우리 집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잡혀서 죽임 당하겠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거짓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서 그런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거짓말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해끼치는, 하나님의 나라에게 독을 끼치는 그러한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삼손과 들릴라가 있어요. 당신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 그 삼손이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들릴라 이렇게 물으니까 삼손이 이건 내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이 여기서 힘이 나온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들릴라가 다 머리 깎았잖아요. 삼손의 머리를 말이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머리를 깎이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명시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진리 안에 거하라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룩해야 되지 않아요?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잖아요.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 때문에 진실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유리하도록끔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산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사요.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봤죠, 우리요? 23장,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봤단 말이요.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3절 가서 보니까 다수의 교리를 따라서 아무 흠도 없는 무함 사람을 모함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이게 참으로 그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장로로 선출해야 되겠는데 목사 보기에는 참 그 장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장로 집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니? 그 사람님 실력이 있건 없건 그 장로하고 신앙이 있건 없건 무조건 다 모여가지고서 우리 아무개 이번에 장로 투표한다 다 찍어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 이런 건 어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3절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어찌 교회만 그렇게 했어요. 총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노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안건이 나오게 되면은 그 안건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데 그거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끼리 모함해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모함해가 작당을 해가지고서 그걸 좋다고 투표해서 가결시켜버리거든. 이것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웃을 해치려고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무슨 1대1로 밥 먹었나? 네, 나 밥, 안 먹었다 그러면 또 미안스러우니까 밥 먹었다.
그런 거짓말, 그걸 이야기할,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남을 모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손에 끼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그게 너무 있죠. 너무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남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잖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죠. 교회마다 열심히 복음 전도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무슨 이런 뭐 노방 전도를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보다도 또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 적극적인 면이 있고 소극적인 면이 있고, 능동적인 면이 있고 수동적인 면이 있고, 아시겠어요? 능동적인 면 혹은 또 이 적극적인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수동적인 면이라든가 소극적인 면, 이런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볼 때는 나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우리 재산을 다 바쳐가다가 복음 전도하고, 그건 적극적이죠. 능동적이죠. 근데 이 짝이 소극적이고, 이런 수동적인, 이런 또 우리들의 삶이 뭐냐면은 이 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걸 안 지킨다고 하는. 그건 안 지켜. 오늘 비단 제 9계명 이것만이 아니라 1계명, 2계명, 3, 4, 5, 6, 7, 8, 9, 10 어느 하나도 안 지켜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강도도 하면서 간음도 하면서 도둑질도 하면서 나가서 복음 좀 받자 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기에 가증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항상 이게 둘이 병행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 능동적으로는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 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능동적이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는 그건 열심히 많이 하는데 그거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다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똑같이 중요한 자기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일은 도무지 안 한단 말이에요. 도무지 안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 구조를 주석한 칼빈 선생이나 루터 선생이나 베자 선생이나 또 우리 유명한 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 같은 분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책들을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란 말이죠. 그걸 안 하면 결국은 이건 위선이 아니겠어요? 그건 뭐 구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냥 어떤 성도님이 뭐 이렇게 가지고 남의 거 이렇게 탈취를 하고 그냥 고리 대금을 해가지고 그냥 비싼 이자놀이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말이죠. 툭 하면 교회 빠지고 툭 하면 LA 나가서 주일날에 물건 떼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지. 전쟁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 보기에 전도하니까 나는 전도하니까 이게 다 커버가 됐겠지. 나 전도하고 이렇게 교회 돈 많이 내고 전도하는데 그런 거 다른 커버에 눈 감아주겠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또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무관심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무관심한 거.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바로 증언해 주지 않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것을 많이 할 것 같으면 재판 과정에서 많이 있어요. 재판 과정에 배심원들을 세워놨는데 이 배심원들이 20명인데 혹은 15명 이렇게 얼마 되겠죠. 당연히 돈을 받아먹고는 다 꿀먹은 봉오리라. 그래서 바른 걸 바로 말해주지 않고는 전부 그냥 무죄를 다 좁혀버리거든요. 이것도 성령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시편 15편 찾아 읽겠어요. 시편 15편 읽겠어요. 듣고만 계세요. 시편 15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요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바로 믿을 자, 올바른 신앙가가 누구입니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보세요. 정직하게 하고 공의, justice,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추악합니까? 사람이 가장 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추할 때가, 더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진실이 그 속에 없을 때 그 사람은 참 취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며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참소하는 게 뭐예요? 공의 죄 없는 사람은 자꾸 쏙닥쏙닥 해가지고는 그 사람 죄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벌받게 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참소하는 거거든. 그 참소하지 않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벗에게 행악하지 않고, 그 이웃을 회방하지 아니하며, 그 너는 허망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전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한번 마음가짐 작정을 했으면은 그걸 지키란 말이거든요. 이거는 먼저 우리 신앙고백에서 공부할 때 공부했죠. 서원 공부할 때 공부를 했어요. 한번 누구에게 약속을 했으면은 그걸 지키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키지 못하겠으면 약속하지 말든가. 일단 약속해 놓은 다음에도 저희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참 실수해서 약속했는데 약속이 없던 걸로 하자고 미안하다고 그 죄를 또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 테이프는 뒷면에 계속됩니다. 여기서 테이프를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약속해 놓은 다음에도 저희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참 실수해서 약속했는데 약속이 없던 걸로 하자고 미안하다고 그 죄를 또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내 몸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약속 안 지켜놓으면은 그것도 이게 오늘 구계명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단지 한두 번 뭐 거짓말 안 하고 했다고 해서 되는 거 뭐 또 너 밥 먹었냐? 밥 안 먹었더니 밥 주니까 미안스러우니까 나 밥 먹었다. 그것도 거짓말이겠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진실. 자기가 한번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개치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말씀 있습니까? 뇌물을 받고 무주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사람. 뇌물을 받고 정직한 사람을 벌을 주는 거. 뇌물을 받고 악한 사람을 두둔해서 악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 간첩을 상 주는 것. 이런 것들 말이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이 저촉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무주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여동치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때에 내가 과연 과거의 내 신앙생활에서 뭐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뭐 전도한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깨끗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진실을 가지고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썼는가. 근데 어떤 이들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라 해서 막 돌로 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 지키자면 그것은 율법자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란 말은 율법을 지키면은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거든.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뭐 도를 많이 닦은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육체가 없다고 그랬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더라도 이 다만 이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달을 뿐이라 그랬거든. 이 성경책을 보면은
내가 죄인인 게 나타나고 내 자신이 추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것만 깨달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가다가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왜? 아직도 내 몸이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내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이 목사님도 그래요. 교원도 그래요. 다 그래요. 어느 한 사람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그 뭐가 있냐? 지키려고 애쓰는 것만 있죠. 애쓰는 것만. 주의를 성수하려고 애를 쓰고,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도둑질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남아있죠. 가끔 화날 것도 뭐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꾸할 적도 있지 않아요? 그 어쩌다가 한두 번 대꾸하는 거고, 몇 상 자꾸 대꾸하게 되면은, 그거는 구원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지만은, 가끔 가다 하면 대꾸한다든가, 가끔 하면 애들인데 야단 친다든가, 그런 것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문제. 그걸 가지고 무슨 지옥 간다, 천당 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건 없어요. 구원은 다 우리가 다 받아놨고, 이제 우리가 언제 이 세상 떠나도 다 우리 구원을 받아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결론 짓고 마쳐야 되겠어요. 제9계명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서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고. 이웃이 누구냐? 이웃은 하나님이 만든 형상.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형상이거든. 이웃을 해하지 말자 그랬을 때 그 이웃은 개나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웃을 해하려고 모함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작당을 하고 쓸데없는 그런 풍설을 퍼뜨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짓말을 왜 하게 되냐 하면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실이 없기 때문에. 진실이 있게 되면은 진리가 누구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와서 살림을 차릴 때에 내가 우리 몸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말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악에 속해 있고 사탄에 속해 있고 우리는 진리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리 안에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요한 3서 말씀 보면은 너희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이것보다도 더 기쁨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 거짓말 할 적에도 하나님에게 유리한 거짓말은 오케이. 하나님에게 유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해가 되는 그런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좋은 일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었는데 숨겨주고도 없다고 거짓말한 것,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정죄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할 만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앞으로는 거짓말 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고, 이제 앞으로 삶을 우리 얼마나 살겠어요? 남은 세상 진실되게 살고 거짓말 하지 않고 한 1년이라도 한 달이라도 이렇게 살아봐요. 이렇게 1년 한 달 살다 보면요, 몸에 딱 습관을 배워가지고 그냥 뭐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죠.
Schule